인도네시아가 아니고 말레이시아입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나 인도네시아나 이 무슬림의 중심이 말레이족입니다. 말레이족은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브루나이, 싱가포르, 태국 남부, 필리핀 남부 이렇게 동남아시아의 이슬람의 핵심 세력, 중심 세력이 말레이시아입니다. 제 와이프 이쪽에 있거든요. 이렇게 시청각 쪽으로 이렇게 입고 나오셨는데 저도 처음 봤습니다. 저도 이 모자 쓰기 처음이고. 그런데 이 옷 자체가 그 중동 이슬람하고 다른 모습을 보여줍니다. 그렇죠? 화려하죠? 네. 말레이 전통 문화의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샤리아 이슬람법이 통치하는 나라가 아니라 말레이 문화 전통이 그 기반이 되어져 있습니다. 물론 이슬람이 강하지만 그래서 시작으로 시커멓게 뒤집어 쓰는 게 아니고 컬러풀하게 이게 말레이시아 꽃들 컬러입니다. 제 이 셔츠도 말레이시아 그 오키드 난 색깔. 한국에서 이거 입고 무슨 감독이 왔나, 건방지게 감독 옷을 입고 다닌다. 근데 이 감독 옷이 아니고 비숍들이 입는 옷이 아니고 이게 평범한 옷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모자, 이것도 이슬람 모자가 아니고 말레이 전통 모자인데 마치 이슬람 모자처럼 됐습니다. 이슬람은 머리에 이마를 납작 이 땅에다 대기 때문에 챙 있는 모자를 쓰지 않습니다. 이제 들어가시죠. 사실은 저희 집사람이 여자 최완석 선교사라고 교육 분야 제가 목회를 할 때에는 목사 사모로서 교회에서 벗어놓고 왔죠. 목사 사모로서 교회에 섬기는 일을 같이 했지만 한인 목회에서 현지 선교로 전념하면서 교육 분야를 전담 맡겼습니다. 그래서 교육 분야 선교한 일을 아마 보고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 줄로 언제 생각합니다. 100% 무슬림인 대학, 마라대학, 한양공대 같은 그런 마라공대 대학의 호텔 경영학부에서 그 조리과 전부 뒤집어 쓴 사람들에게 그 조리하는 것을 가르치면서 역시 젊은이들은 젊은이에요. 우리가 크리스찬인 것을 압니다. 그러면 말끝마다 아멘, 아멘 하면서 젊은이들아 그렇게 합니다. 제가 이 한국도 그렇고 미국을 거쳐왔는데 이슬람에 대해서 대단히 신경을 많이 쓰고 혼돈하는 모습을 보았습니다. 이슬람에 대해서 위기감을 느끼기도 하고 어떻게 접근해야 될지 그렇게 혼돈을 느끼기도 하는데 그 이슬람의 복장이 새카맣게 입고 다니는 히잡으로 눈가리라고 하면 안 되겠죠. 눈동자만 이렇게 내놓고 그 커피를 마셔도 뭐 이렇게 들추고 이렇게 먹는 그런 중동 이슬람. 우리 정영남 선교사 중동 그 이슬람 회장도 와 계실 때 아마 그분이 중동 이슬람이지만 제가 하는 건 동남아 이슬람입니다. 이슬람 인구를 전체적으로 보면 아시아 이슬람이 강합니다. 아프가니스탄이나 파키스탄이나 다 서남아시아, 아시아권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도 아시아의 한국인으로서 복음 선교의 사명이 있습니다. 이제 서구 선교사들이 들어가기가 어려워요. 배척을 많이 받습니다. 그래도 우리 한국 선교사들이 그래도 들어갈 수 있는 마지막 때의 길을 열어준 줄 믿습니다. 제가 시간이 안 되면 딱 끝날 테니까 다음 분들도 걱정하지 마세요. 오늘 목사님께서 찬송을 부르셨는데 웬 카나다에는
경치만 좋은 게 아니라 아름답고 저렇게 목사님들 찬송, 작곡도 잘하시고 주제가도 또 찬송도 잘 불러서 마음에 큰 감동을 받았습니다. 저는 1965년 배지학교 운동장에서 열린 전국 복음화 대회에서 하나님께 헌신하기로 결심했어요. 그때 하나님의 말씀이 제게 닿았어요.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제 힘으로는 안 되지만 저는 이북 평양에서 피난 온 사람입니다. 나만의 친척이 있는 것도 아니고 외롭죠. 누가 나를 이끌어줍니까? 전 배경도 없는 사람이고 백도 없는 사람이고 혼자 생각할 때 많이 쓸쓸하기도 하고 불만 갈 수도 있지만 그 집회에서 하나님 위시다의 뒤에 비가 오는 날 비를 다 맞으면서 배작교 운동장을 걸어나갈 때 집회 때 황정민 목사님이 우리 믿는 성도들이 나가다 넘어지면 덕이 안 되니 찬송 부르면서 천천히 나갑시다. 그 찬송 부르는 비가 쏟아지는데 그 비 맞은 데서 은혜를 받았습니다. 음성이 들려왔습니다.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너는 약하지만 하나님은 위대하시다. 그 다음 날 부흥회 이틀째 가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사람들 일어서라고 그래서 저도 모르게 일어서서 손을 들라고 일어서서 기도해 주세요. 그 결심이 나는 하나님께 헌신했다고 하는 결심이 오늘 이 시간 선교사로 헌신한 줄로 믿습니다. 오늘 그 찬송이 그 큰 은혜, 하나님의 은혜를 찬양을 외칠 때 제 마음속에 큰 번개처럼 저를 다시 때렸습니다. 저는 한국에서도 15년을 목회했습니다. 신학대학에서도 강의됐습니다. 교사도 강의됐습니다. 그런데 그것으로 제가 글을 쓰고 강의하고 교회 목회하는 그것보다는 그때 헌신됐던 그런 기억들이 있고 그런 마음이 있어서 다 접어두고 선교사로 나갔습니다. 1985년 4월 4일 파송받은 것이죠. 몇 시까지 하면 되나요? 근데 선교지 25년 있는데 20년 때 2006년도에 혈압으로 쓰러졌습니다. 그리고 2007년도에는 뇌졸중으로 쓰러졌습니다. 중풍병자가 돼서 반신불수가 오른쪽이 됐습니다. 언어 장애도 됐습니다. 한없이 눈물을 나고 이젠 목회도 선교도 다 끝났다고 여겼는데 망막 출혈이 돼서 눈이 안 보여서 6개월 동안 한국에서 이번에 수술하는데 수술이 잘 됐습니다. 그리고 먼 여행 할 수 없었는데 이번 시애틀을 거쳐서 지금 오늘 밴쿠버까지 누가 태워다 줘서 왔습니다. 할렐루야. 이게 기적이 아니고 무엇입니까? 우리 카나다 선교대회에 온 것이 저에겐 기적입니다. 성경 말씀에 보면 고린도전서 3장 6절 보면 나는 심었고 아볼로는 물을 주었으되 자라게 하시는 이는 누구십니까? 내가 자라게 합니까? 하나님께서 자라게 하십니다. 심는이나 물주이나 다 아무것도 아니로되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뿐입니다. 주님의 뜻이면 주님의 말씀이면 실패가 없습니다. 주님의 뜻을 따라 행하세요. 주님의 말씀을 향해 나가세요. 이루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복음을 증거할 때 결실을 보려고 그러지 마세요.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지 마세요.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하나님의 뜻이면 그 길에서 나가세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고
역사해 줄 줄 믿습니다. 우리가 선교할 때 이 믿음으로 해야 됩니다. 제가 선교지에 나가니까 말레이시아에 나갔을 때 이슬람이 강한 줄 몰랐어요. 나가보니까 이슬람이 강한 것을 알게 됐습니다. TV에서도 이슬람 방송 기도로 시작을 하고, 모스크의 기도, 아침 5시 되면 기도 소리 울리는 곳에서부터 하루에 5번씩 하지만, 그 사람들 그렇게 한 것 같지만 사실은 테이프 틀어놓은 거예요. 테이프. 그리고 확성기 갖다 하는 거예요. 중동은 모르겠지만 하여튼 말레이시아 사람 재밌지 않습니까? 그래서 가끔 그 집에 그 이맘, 예배 인도하는 이맘 아들, 그 사람들은 결혼도 하니까요. 직업도 있고. 그 테이프에 기도가 들어가는 시간에 이것들이 팝송을 갖다가 집어. 그러니 온 동네가 그냥 팝송이. 그러기도 합니다. 우리는 이슬람이 꽤 단결되고 아주 철저하고 정성껏 그렇지만 또 그런 애들은 애들 아닙니까? 그들 사람이에요. 또 이 모스크에 경건한 그 모스크에 젊은 남녀가 거기서 하룻밤을 잤다고 말이에요. 무슬림 애들이. 큰 문제 아닙니까? 큰 문제. 이 교회에서 그렇게 잤다 그러게 되면 이 교회 장로님들이 가만두겠어요? 하긴 가만두지 않고 들어가겠습니까? 거기에 이맘이, 나이가 든 이맘이, 이걸 어떻게 합니까? 손 잘라버립니까? 발 자를 수는 않겠지만 이거 샤레 보고 큰일 나갔습니다. 그런데 덮어주기로 했습니다. 훈계해서 보냈단 말이에요. 그런 것이 이 말레이시아이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게 되면 그런 면도 있는 거지요. 이거 시간이 어떻게 되는지 모르겠는데, 하여튼 제가 모스크의 거대한 국왕수상서부터 금요일 되면 모스크에 전부 예배드리고 그것이 전국으로 방송이 됩니다. 노래하다가도 예배 기도하는 시간 되면 노래 방송 끝, 기도 방송 하고 난 다음에 또 계속해서, 그러니까 녹화 방송들이 많지요. 이런 것이 말레이시아인데 그 거센 모든 생활에서도 교회는 찾기가 어렵습니다. 가끔 식민시대 때 세웠던 교회들이 보이지만 수리도 마음대로 못해. 정부 허가가 안 돼. 색깔도 마음대로 칠할 수가 없어. 그러니까 후줄근하게 있어요. 그러니 말레이시아, 인도네시아 다니다가 왜 교회들이 저 모양인가 그러지 마세요. 저 사람들이 왜 신앙이 없는가 그렇게 여기지를 마시라. 겉을 보지 마시라. 교회에다가 십자가를 달 수도 없습니다. 물론 식민지 때 교회가 박혀 있는 데는 그냥 두지만, 그냥 있지만 새로 교회를 세울 수도 없어요. 종교 부지를 얻어서 교회를 짓기가 어려워요. 그러니 말레이시아에 가서 보면 교회를 보기가 어렵습니다. 복음을 전하러 선교사로 왔지만 이슬람이 강한 것을 볼 때, 그래서 저는 이슬람을 조사하기 시작을 했습니다. 현황을 조사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떻게 이 동남아시아가 이슬람화 되었는가? 왜 이슬람이 돌아갔는가? 이슬람은 300년 전파된 지 300년을 지났고 그 후에 서구 세력들이 들어와서 식민지를 했습니다. 영국 식민지였는데 영국이 450년을 통치를 했습니다. 영국 연방국가입니다. 커먼웰스 게임 할 때 이 카나다에서도 그 커먼웰스 게임 오지 않았습니까? 영국 국가로 남아있어, 연방국가로 남아있으면서도 450년 동안 기독교가 통치를 했는데 이슬람은 300년. 근데 왜 독립하면서, 식민시대에서 독립하면서 왜 이슬람으로 돌아갔느냐. 그것이 제 역사를 한 사람, 교회사를 가지고 역사적으로 한번 조사해 봤습니다. 그 얘기를 다 드리는 게 아니에요. 말라카를 한번 가봤죠. 갔더니 그 교회들이 있고 식민 통치가 거기서 됐어요. 말라카에서부터 힌두교, 불교, 이슬람교, 기독교가 이렇게 들어왔으니 그거 가보니까 최초 성경이 번역된 것,
중국어 성경이 번역된 것도 말락하더라고요. 윌리엄 밀런 영국 런던 선교사람이 그들이 와서 그 한 역사들을 보게 되니까 용기가 생기더라고요. 이슬람이 강한 것 같지만 복음의 역사, 하나님의 역사도 조용히 시작이 되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지금 말라카에 그들이 선교사들이 세웠던 그 선교기 그 학교는 앵글러 차이니스 스쿨은 싱가포르에 갔다가 싱가포르에서 홍콩으로 가서 홍콩 대학이 됐죠. 홍콩이 아편 진장으로 영이 되게 되니까 그렇게 가게 됐던 것입니다. 저는 사라왁에도 한번 가봤습니다. 동말레이시아인 사바 사라왁 보르네오 가구라고 그러면 그렇게는 들어봤는데 뱀 많고 무슨 벌레 많고 그렇게 많아 원주민들이 많습니다. 보르네오를 가보니까 사라왁에 가보니까 교회가 많아요. 모스크와 교회가 나란히 있고 모스크보다 교회들이 더 많더라고요. 아, 이거 어떻게 된가. 실제로 한국 선교사가 1965년에 그 말라카에 갔는데, 사라왁에 갔는데, 그 사라왁에서 1965년 말레이시아가 독립되어서 형성된 때부터 10년을 있었던 분입니다. 그런데 한국 역사를 할 때는 그분이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갔다. 그렇게 써 있어요. 그래서 한번 정말 미국으로 도망간단가 그 김서국 선교사의 그 발자취를 찾아서 조사를 해보니까 그분이 그 어려운 중에서도 원주민들을 선교했고 이반족들을 선교했고 그 이반족 교회가 지금 있어요. 거기서 자란 사람들이 지금 목사가 되어 있고 감리사가 되어 있고 거기 있는 사람들이 많은 그런 이반 종족 원주민들의 교회를 이루고 있는데 왜 한국에서는 실패하고 미국으로 도망가다 그러나? 그분이 미국으로 가게 된 것은 이슬람화 시키면서 이슬람을 강조하면서 모든 선교사를 추방한 것입니다. 1975년도에 추방했던 것입니다. 마하티르 수상이 되면서 그 말레이시아 건국이 되면서 추방을 했던 거죠. 이슬람 강화 정책을 썼던 것이죠. 정부에서. 그리고 그 당시 김석 선교사님이 2텀을 해가지고 계약 기간이 끝났던 것인데 미 교회를 통해 가지고 선교비를 협력적으로 받았던 것인데 한국에 서로 무슨 인척과 무슨 뭐 지연 관계라든지 뭐라든지 이런 관계들이 그 사람을 선교사를 보냈던 그 목사와 단들 뭐 그런 관계들이 그가 미우니까 선교사도 실패했다고 합니다. 실패한 것이 아닙니다. 그 딸은 지금 미 감리교의 목사가 되었지 않습니까? 김혜선 목사. 글로벌 미니스트리에서 열심히 아시아권 선교를 향해서 일하는 거예요. 그 딸이 그렇게 되어져 있습니다. 이 카나다는 미국과 가깝다면요. 저는 거기에서 선교는 실패가 없다는 것을 알았습니다.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왜 없습니까? 내가 하는 게 아닙니다.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일입니다. 하나님이 하시는데 하나님의 뜻대로 하나님의 섭리대로 하나님의 섭리가 있어서 저도 부르시고 여러분도 부르시고 그 큰 은혜에 대해서 부르신 것이 아닙니까? 내 공로가 아니지 않습니까? 우리가 이렇게 교회를 하는 것이 내 공로입니까? 하나님의 뜻과 섭리가 있습니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우리는 선교사를 보내놓고 성공했다 실패했다 평가하고 쉽게 하지 않습니까? 성공했다 실패했다 하나님의 뜻이면 평가하기 전에 우리는 꾸준히 결실이 있든지 없든지 그 뜻에서 나아가는 우리 한국교회 카나다 교민교회가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선교사를 놓고 잘했다 못했다 평가하지 마세요. 왜? 하나님이 부르셔서 역사하십니다. 10년이나 물전이나 아무것도 안 해도 돼. 오직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십니다. 이 교회를 부흥시키던 그분은
인간이 아닙니다. 인간의 모임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말씀 섭리로 이끌어 주십니다. 3분 남았다고요? 감사합니다. 또 다음에 가서 또 언제가 또 식기 같죠. 저는 인도네시아를 가봤습니다. 주변 광고만 얘기합시다. 서론만. 인도네시아를 가서 저 메단으로, 수마트라산 메단으로 가게 되면 그 바타카로족 교회들이 많은데, 메단에 가가지고선 파라파트라고 4시간 타서 산꼭대기, 그 산꼭대기에 섬이 생겼어요. 그 섬이 제주도만한 그런 섬이 되어져 있는데, 거기 있는 바타카로 원주민들이 교인이에요. 거기가 교인들이에요. 어떻게 교인이 됐느냐? 그 역사를 보니까 유럽 선교사가 그 어려운데 그거 어떻게 가는지 모르겠어요. 그들을 향해서 사랑으로 찾아갔던 것입니다. 그 추장에 의해서 잡혀가지고 원주민들이 잡혀서 먹혀버리고 말았어요. 죽여버렸다 이 말이에요. 죽이고 살을 다 씹었던 것입니다. 동생이 그 소식을 듣고서 몇 달 후에 그 소식을 듣고서 하나님을 향해서 동생이 나갔던 것입니다. 원주민들이 가만히 보니까 저 사람 잡아먹었는데 또 나타났어요. 저거는 신이다. 그래서 추장이 넙죽절했습니다. 그러니까 다 같이 넙죽절했습니다. 그리고 그 말을 신의 말로 읽어서 예수를 믿으라. 다 믿었어. 지금 그렇게 신학 같은 얘기가 아니죠. 그러나 그런 속에도 하나님 역사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판단이 아닙니다. 그 사람들 중에 미국 선교사들이 말리제의 원주민 오랑아스리 산골짜기에 들어갔습니다. 그들에게 가르칠 수 있는 것은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시면 찬송 몇 개 가르쳐주고, 1930년에 시작돼가지고 태평양 전쟁 때 일본이 들어오면서 외국 사람 다 쫓아버렸어요. 선교사가 쫓겨나갔습니다. 1960년에 다시 돌아왔습니다. 어느 정도 정리해서 다시 선교사로 돌아왔습니다. 그 정글에 있던 원주민들 어떻게 됐겠습니까? 2명 세려줬었는데 100명이 세려달라고 왔어요. 당신들 어떻게 예수를 믿게 됐습니까? 예수 사랑하시면 거룩하신 말씀. 예수님 부르시면 마귀도 물러가고 병도 부서지고, 그때는 무당들이 와서 뭐 어떻게 해야만 되는 줄 알았는데 고쳐주. 우리들을 누가 사랑해줍니까? 정부군이 낮에는 정부군이, 밤에는 공산당 게릴라들이 누가 나를 사랑해줍니까? 예수님은 누구든지 차별 없어요. 예수를 믿으면 구원을 얻는다. 기독교의 복음이 어디 있습니까? 차별이 없지 않습니까? 종족 중심이 아니지 않습니까? 제가 이 이슬람 얘기를 그만두고 이제 다음에 또 하겠죠. 선교는 실패가 없습니다. 100명이 와가지고 세례를 달라. 그들에게 성경을 가르치고 기도를 가르치고 세례를 베풀었어. 오늘날 같이 정글 산속에 저대 생오이적 연애가 생길 만큼, 노예가 생길 만큼, 캐톨릭에서도 장로교에서도 감리교에서도 성공해서 다 우리 원주민들, 정부에서는 이슬람화 시키려고 노력하지만 그들은 이슬람은 말레이 쪽들의 종교이기 때문에 자기들이 차별되고 받으니까 안 믿습니다. 예수를 받아들입니다. 할렐루야. 시간이 다 됐습니다. 그죠? 그만하겠습니다. 다시 한번 따라합시다. 선교에는 실패가 없다. 왜 없습니까? 아멘. 나는 물을 주고 누구는 심어서도 자라게 하시는 하나님이시다. 이 믿음 가지고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결실이 있든 못 얻든지 주님의 뜻을 향해서 말씀으로 전하고 기도하세요. 땅끝은 저 먼 데가 있는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의 땅끝입니다. 내 주변에 믿지 않는 사람들부터 전도하세요. 결실이 떨어졌든 선교에는 실패가 없습니다. 감사합니다.